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막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참 저한테 딱 맞는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중간에 읽다가 안 읽을 것 같아서 짧으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싶어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메시지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을 향해서도 엄청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있어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생캠이 시작되고 이래서 오늘 마침 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참 많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양육강식의 그 세계라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한순간도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앞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 되라고, 그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저의 고백처럼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양육을 해 가는데, 거기에 화요일도 오시고 목요일도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일이 끝나고 보니까 일주일에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저녁 때 오시는 게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이러면요. 월요일하고 네, 토요일 빼고는 다 오시더라고요. 네, 주일날. 그리고 네, 화, 수, 목, 금. 네, 이거 다 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 오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 사실 주어진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 체력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 한 분이 풍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만 10세 되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이겠죠. 만 10세니까요. 네, 초등학교 4학년 20명을 강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이 학생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다 발에다가 이렇게 풍선을 묻게 했어요. 다 묻게 하고 이 게임의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풍선을 모두 터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호루라기를 불면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당 안에 20명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강당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의 그 풍선을 터뜨리려고 막 계속해서 막 터뜨리고 넘어지고 막 엉키고 서로 막 난장판이 됐어요. 다시 호루라기 삐삐 불고 다시 원상태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요. 이 교수님이 이것을 실험할 때요. 얘기한 것은 풍선 모두를 터뜨리라는 이것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먼저 터뜨리라고도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 풍선이 남아 있으면 뭐 여기에서 뭐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기에서 서로 남의 풍선은 터뜨리고 내 거는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치열하게 강당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게임의 룰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게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 거죠. 왜요? 평상시 세상 가운데 늘 이렇게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게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풍선을 다 터뜨려라 라고 하는 것만 얘기했고 호루라기만 불었을 뿐인데 아주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오전에 이게 있었고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이 10살의 초등학생들 20명을 또 불렀습니다. 근데 오전에 불렀던 이 20명이 아니라요. 이 학교에 있는 다른 20명의 학생들을 이 강당으로 불렀는데요. 이 학생들은 정신지체 장애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게임의 목표는 풍선을 터뜨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 명이 조용히 앉아요. 그리고 자기 풍선을 가만히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퐁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펑 하고 풍선을 터뜨렸던 친구가 자기 풍선을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풍선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해가지고 20개의 그 풍선을 다 터뜨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전에 봤던 그 학생들, 20명의 학생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거기 안에 있던 경쟁도 없었고요. 어떠한 싸움도 없었고요. 그 가운데 모두가 정말 평온하게, 아무 소란 없이 그렇게 그 풍선들을 터뜨려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이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아이들처럼 내가 다시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관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니?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실험의 얘기를 왜 했냐면요,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세상 어떻게 살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참 걱정되네. 대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세상에 저렇게 살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게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그 모습들 통해서 이 사람들 또한 무엇을 느끼냐면 그 순수함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부럽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이에요. 맹수인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 넣어도 이 독사가 해코지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해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던 그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고 돌보고 나누는,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아까 볼 때 이 장애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체도 또 우리의 모습들 자체도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렸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또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능력이 있다 말하고 자기는 인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야고보가 교회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아, 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울고 통곡할 때가 임할 것이니 지금은 너희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해가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어땠냐면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왔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몰려왔어요. 몰려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서로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도행전의 그 모습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요.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생활해 가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네, 거짓으로 잠깐 숨겼다가 둘 다 거짓말로 죽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 교회에 함께 나누고 세우고 함께 하는 것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흩어진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약한 자들 그리고 무능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배우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함께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때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마냥 사랑하고 내어준 이런 마음들이 쉽게 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기준이 헷갈려서요, 그것을 몇 번이나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라고 되물으면서 자신들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상황들까지 와버린 거죠. 이런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형제들이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 참고 기다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좀 답답해져 오는 마음들이 좀 있지 않나요?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항상 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고 견딘다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피동적으로 꾹꾹 내 안에 눌러놓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내 안에서 폭발하지 않게 꾹 누르고 참고 있는 그 부분들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야고보는 바로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농부들이 그렇게 하나요? 자, 땅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나는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다 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손발에 내려놓고 비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고 태풍이 지나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어렸을 때 그 농사 짓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요,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요, 그것을 살펴요. 논밭을 살피고, 네, 그 나무를 살펴요. 왜요? 물이 적당한지, 병충해가 없는지, 그리고 쓰러진 것은 없는지, 새나 짐승이 와서 그것을 망가뜨리지는 않는지, 또한 과일나무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 태풍이 오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더 바쁘게 움직여서 그것을 준비해 갑니다.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농부의 비유를 한 것은요, 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게만 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꾹 눌러놓고 너는 참기만 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림은 바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능동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끊임없이 그것을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돌보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할 일들,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한다, 이것은요,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힘들 때마다, 또 약해질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누가요? 선지자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나아갔던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이어서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욥은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 친구가 찾아와요. 건강까지도 그것을 빼앗겼을 때 새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자기의 삶들 가운데 그 자비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풀었기에 지금 인내하며 그것을 참아오고 있는데, 그의 삶에서 갑자기 욥의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긁어대는 거예요. 욥,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지금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뭔가에 잘못한 게 있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정말 그러신가요? 어찌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찾아가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단지 가만 앉아서 일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그 새 친구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갈 때에 결국에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꾹 눌러서 참는 것을 참 잘합니다. 믿음이 더 이렇게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병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불평할 만한 거,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꾹 눌러놓고 마치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셔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색하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그 마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냐면 저에게도 조급함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본질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부정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볼까? 이게 말씀을 거르는 일이지만 남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을 가볼까? 고민하는 상황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는 건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끝까지 들어가고 붙드는 그 작업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얘기할 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이 참고 기다리는 것과 너무나도 잘 연결이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가냐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갑니다.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맹세하면 안 되나요? 맹세할 수 있죠. 그런데 맹세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약속했는데도, 하나님과 약속했는데도 약속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맹세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그럼 망합니다.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내가 그것을 맹세하지만 내가 책임져 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고 기다리는 것과 인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체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타고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와 연결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억울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제 억울함, 그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면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래요. 기도 부탁해서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병고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그 죄 고백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개선해 줍니다. 내가 떼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괴리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들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그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 능동적인 그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그것들이 온전히 삶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같이 기억하면서